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은 뭐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야 뭐 우리가 당연히 알겠는데 이렇게 자기 깨닫든 못 깨닫든 이렇게 뭐 율법주의 또 뭐 신비주의 그 뭐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말이죠. 복음보다 이 사람이 알든 모르든 이렇게 복음 아닌 것을 자꾸 강조를 하면 특히 이 시대는 율법주의 또 뭐 신비주의 이런 것도 많았고요. 특히 이 복음과 이 토속 신앙이 이렇게 짬뽕이 된 거, 토속화됐다 막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게 복음인지 아니면 종교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토속화되어지는 것들. 뭐 그래서 대만에서는 교회에다가 이 용 그림 붙여놓는다잖아요. 소수이겠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이 용은 대만에 있는 용은 좋은 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괴롭혔던 것이 율법주의예요. 복음을 가졌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죠. 복음이면 그 안에 충분히 다 하나님이 넣어주셨는데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는데 그걸 맛보지 못하니까 율법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데 유대인들이 율법 잘 지키고 진짜 신앙생활 잘해야 될 텐데 사실 예수님이 그거 부정하셨거든요. 특히 율법주의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욕도 하셨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자기의 이론과 사상을 이렇게 맞다라고, 율법주의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의 이념과 사상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맞다라고 가리키는. 그래서 복음편에서 보면 부당한 거고 어찌 보면 그걸 강조한다면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할 만큼 악한 거죠. 너도 천국 가지 못하고 너를 따르는 사람도 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복음만 딱 모르게 하는 게 가장 악한 거죠. 아마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살인하고 또 이렇게 사기치고 막 이런 거는 당연히 악한 거죠. 뭐 기본적인 것에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도 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서 굉장히 악한 건 복음 아닌 것을 복음처럼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악한 겁니다. 자기의 사상과 이념을 막 주입시키는 거 있죠. 맞는 말인데 복음보다 더 강조하게 되면 그리 되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악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경계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뭐 이렇게 표현도 했고요. 또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표현도 했고요. 할례주의자들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여지껏 계속 봐온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사단에게 잡힌 자들이죠.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여기에 제일로 율법주의자들이 제일 불신자들도 아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하는 것과 행동을 똑바로 해라, 구원받을 행동을 해라, 염치 없이 믿는다고 구원받겠냐? 네가 행동도 바르게 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내용들 중에 누가 맞겠다 하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생각할 땐 누가 맞겠어요?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예수 믿는 구원은 받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행동 똑바로 해. 일단 네가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 믿고 구원을 받든 네 행동을 똑바로 해야 그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 말이 더 불신자들이 이해갈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구원을 그렇게 얘기한다지 않습니까? 구원을 쉽게 받는 거 아니다. 또 나중에 계산기 딱 두들겨 봐가지고 계산 딱 해서 선한 일 많이 하고 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런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 이제 딱 계산해 가서 구원받는 것이다. 나중에 딱 하나님 이거를 계산해서 구원받는 거다. 지금 받는 거 아니다. 그렇게까지 너무나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제일 못 알아듣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칼빈의 5대교를 여러분들은 아시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건을 두지 않으셨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셨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일로 이게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셨고 쉽게 길을 내셨는데, 우리가 늘 이렇게 세상에서 배웠던 거 좀 열심히 뭔가를 해야 얻어낼 수 있는 현장, 저주받는 현장에서 땀을 흘려야 우리가 먹을 걸 얻었던 것처럼 그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았기 때문에 공짜로 주면 이게 안 믿는 거죠. 이게 공짜가 아닌데 예수님의 굉장한 피값인데 말이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세상에서 배운 그거대로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 뭔가 이렇게 헌신하고 뭔가 좀 고행도 하고 막 희생도 하고 우리가 말이죠. 그래서 얻어내는 거가 좀 값진 거지 그냥 믿으라고 그러면 사실 안 믿거든요. 워낙 세상 체질이 돼 있어서 하나님은 굉장히 쉬운 길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라. 그것도 예전에 방주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방주 누구든지 들어오면 산다는 거예요.
방주 입구에서 넌 착한 일 했냐 많이 했냐 그거 따지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쉽게 복음을 설명해 주셨는데 세상 창세기 3장 6장 11장 워낙 그런 체질이 있어서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쉽게 얘기했는데 안 믿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도요, 분명히 천사가 미리 예고를 했어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야, 여기 성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근데 그 롯 이 부인도 사실 뒤돌아봤잖아요. 잘 안 믿어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다는데, 그리고 그 두 딸의 그 사위 될 사람, 그 사람들도요, 여기 망할 거니까. 그때 왜 망해? 망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죄악이 아주 가득했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죠. 복음을 얘기해. 거기서 그 성에서 빠져나가면 살 수 있다. 어찌 보면 가장 그 작은 개념의 이 구원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안 믿어요. 그래서 망하는구나. 안 믿어서 망하는구나. 어찌 보면 가장 조그만 의미의 방주에 비슷한 의미, 방주를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빠져나와요. 그 성에서 빠져나가면 사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방주 안에 누구든지 들어가면 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사는데 안 믿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좀 염치가 있지,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해야 돼. 이게 굉장히 믿음에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우리도 말이죠. 그런 거 굉장히.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은 이것저것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금요일은 좀 치유적으로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늘 각인됐던 것이 뭔가, 각인된 거.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각인된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안 믿어질 만큼 각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셨는데 그게 안 돼. 이게 안 믿어질 만큼 우리가 각인된 것이 있다. 그거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집중이다, 40일이다, 이제 열흘 남았죠. 2024년도 또 열흘 남았는데, 제가 30일 동안 제가 이렇게 체크하면서 이렇게 3집중이죠. 아침 낮밤 이렇게 해봤는데요. 지금 해오고 있는데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체크하면서 할 필요가 뭐 있겠냐, 그냥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기도 하는데 그냥 계속 그냥 합니다. 계속 기도.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 발견되고, 또 늘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24가 아니라잖아요. 각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 아니니까. 24가 되는 것은 무조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꾸 기도 제목이 구체화되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이게 늘 기도해라. 기도 속에서 살아라. 기도 속에서 나의 삶이 사라져야 된다. 그 3집중 그 40일 기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사실 그건 생명 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하든 우리가 정말 기도를 아침 낮밤 여러분들 정한 시간이나 또 아침에 눈 뜨고 나서 30분, 잠자기 전에 30분, 그 시간,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낮에는
시간 봐서 제일 좋은 시간에 기도하고요. 예전에는 체크리스트 쭉 이렇게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체크리스트 그게 2005년 6년 이때 했었죠. 저 체크리스트 그 5가지 있었는데 말씀, 기도, 전도, 그 다음에 뭐 경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었는데 그 하다가 계속 체크리스트를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개인 혼자 예배도 하고 우리야 개인 다락방이라고 하죠. 하다가 이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맛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계속 기도하라. 그 얘기를 자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훈련들을 좀 시키시는 것 같다.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시간을 정하든지 또 아니면 시간을 정하지 않아도 늘 기도하는 것,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특히 우리는 말씀의 흐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여기서 쓰기는 했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끊겨지게 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전 자꾸 강조하고 싶은데요. 예배 중심의 삶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예배 중심의 삶. 또 예배 출석의 삶이 아니라 예배 중심의 삶.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들이 나오게 되고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것 말이죠.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 삶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예배 중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이렇게 복음 붙잡고 3집중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각인이 바뀌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로, 제자들로 세워지게 된다. 그게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에게 자꾸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 안에 정말 무너지지 않는 파수꾼의 이 축복, 파수꾼은 그 시간만 되면 서야 됩니다.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파수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시간만 되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는 영적으로 파수꾼이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현장은 바로 흑암에게 잡혀버리니까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혼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 시스템이 내 안에,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스템이 내 안에, 그것도 망대의 축복을 누리말, 그 여정의 축복을 또 힘을 얻어가며 누려가며 또 이정표를 따라가지만 또 우리가 이정표를 세워야 되는 거죠. 현장에. 그래서 이정표를 세운다는 말이 좀 우리가 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또 우리가 사도행전 그 이정표들을 쭉 보면 안디옥 교회, 또 아시아에서 전도한 갈라디아 교회를 중심으로 그 아시아 에베소 중심의 이 전도 운동, 이제는 전환점이 돼서 저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중심의 교회, 완전히 그건 전환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그 이정표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이정표를 우리 현장, 내 인생 속에, 내 현장 속에 그 이정표를 딱딱딱 세워나가야 한다. 아직도 갈보리산에 체험이 없다면 그 이정표가 내 안에 세워져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축복이 내 안에 정말 비교할 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지고 소중한 그 감격과 감사, 그게 내 안에 갈보리산에 그 이정표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셨던 것처럼 내가 평생 이거 하다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이해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딱 찾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갈보리산에 또 감람산의 이정표가 채워지는 거죠. 내 현장 속에 그게 내 인생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 현장 속에 그 이정표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이정표를 세운다는 말이 또 다르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가,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서 그 현장을 뒤바꿀 수 있을 만큼, 알죠? 그 어떤 것도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그 이정표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된다. 내 신앙 속에, 신앙의 여정 속에 세워져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일단 마가다락방에 이 언약이, 이정표가 세워진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린다면 그 이정표가 내 안에 없다는 거죠. 138의 이정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안 거쳐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138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이정표가 내 안에 확실하게 세워져. 그 어떤 핍박도, 그 어떤 사람과 그 어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는 138의 이정표가 확실히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집니다. 138의 체험이 없으면 목사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방언 얘기가 나서 목사님들 방언 얘기가 나. 우리 성결교 출신들은요, 방언 이것도 소중한 은사라고 해가지고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방언이 이렇게 틀리고 맞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 그것도 전도를 위해, 세계복음을 위해 쓰는 은사일 뿐이죠. 근데 이걸 이제 두 분이 붙었어. 이제 방언 갈 필요 없다. 똑바로 한국말로 기도하면 되지 뭐더러 방언을 하냐,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선물로 준 거 사용해야지. 그러니까 두 분이서 이제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운전하면서 딱 들어보니까 두 분 말이 다 맞는데 왜 저 관점이 저렇게 틀릴까? 다 맞는데 그런 식이죠. 우리에게 소중한 거 다 있는데 성령이 체험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거는 방언도 나올 수 있지만 내 안에 확실한 언약이 이정표로 세워지고 내가 내 힘이 아니구나, 현장에 내 힘으로 이렇게 현장을 바꾸고 또 내가 바뀌어지고 이건 내 힘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설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체험들이 있을 때 말이죠.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한다. 우리 편에서 저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쓰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바뀌는 거,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많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그 영혼이 바뀌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애쓰고 수고하고 이런 것들도 이게 사용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바뀌지가 않습니다. 100번 찾아가면 바뀐다는데 그래도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딱 한 사람만 살아생전에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 한 2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잖아요. 근데 친구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딱 한 사람만 그 살아생전에 안 믿은 거예요. 회심을 안 했어요. 근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소천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죽게 돌아 회심하는, 그게요 한평생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가족 구원하는 건요 어찌 보면 한 세대가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러지 않으면 절대 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일단 우리가 알고 이제 138의 체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와야 되는 거죠. 이정표가 세워지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각인을 바꿔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에게 주신 망대의 축복을 가지고 계속 누리면서 말이죠. 간단히 말하면 777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에 777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내용은 있으니까요. 망대의 축복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내 안에 가득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보좌의 축복들이 나에게 가득 임하고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그리고 대부분 인정하지 않지만 성경은 천군과 천사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하잖아요.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들을 보내잖아요. 우리에게도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쓰임 받고 거기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 동원시키실 것이다. 그 축복들,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는 건 아닌데 우리가 동원되어지도록 기도를 할 수 있다. 동원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동원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건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 기도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천군 천사들을 파송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노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예스 하면 동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 세계의 복음, 빛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망대의 축복입니다. 그 기도하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막 변화되고 말이죠.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무 후만 응답들을 막 누리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내 생각대로 될 만큼의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건 불신자들도 다 아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전혀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 그걸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하겠습니까? 진짜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작동복음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길 원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응답하시도록.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바뀌고요. 응답으로 바뀌고 흑암 권세들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오력으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충만히 그 힘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인이 바뀌니까 이 사람들이 각인이 바뀌니까요. 구체적으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요. 그 베드로가 할 수 없는 일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 속에서 그 현장을 맞닥뜨린 겁니다. 자세히 주목하여 보니 믿음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에게. 아, 이 사람은 내가 있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이 사람 영혼이 바뀔 거고. 자세히 주목하여 보다가 예전에도 늘 봤던 사람인데 말이죠. 자세히 주목하여 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 속에 자기도 믿어진 거죠. 그래서 막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만 말만 했을 뿐이 아니라요. 이게 확신이 오니까 손을 잡아 이렇게 펴버렸어요. 우리는요 말만 해도 되잖아요.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믿었어요. 손을 잡아 끌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 안진뱅이의 이 발목에 힘을 딱 주시고 일어서 버린 겁니다. 발목이 힘을 얻었다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것이다. 베드로가요 각인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 십자가 달 따라가면서 막 예수님 모른다 부인도 했던 사람인데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이 각인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각인이 바뀌 138이 이정표가 딱 생겨서 각인이 바뀌니까 아 이런 역사가 일어나구나. 우리도 그 축복을 그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일으켰으니 베드로도 이 축복을 누렸으니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옛날에 이런 많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정말 이게 믿어집니까? 저 사람들 하나님은 그렇게 이끄실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세계복음화 되죠.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신다는 걸 붙잡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야만 세계복음화 되어집니다. 저 사람들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만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만 싹 빼고 다른 교회만 다른 성도들만 이렇게 대단한 교회들만 한다고 해서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땐 저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일단 각인이 바뀌면 그리 되는 것이다. 각인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각인이 바뀌는 건요. 생각도 바뀌는 걸 말합니다. 생각 안 바꿔요.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138의 이 언약이 내 안에 이정표로 딱 세워지지 않으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구나. 그렇게 그렇구나. 하나님 각인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체크리스트 이게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만 하는데요. 나이 50 반백년 살아가지고 이거 동그라미 치고 이거 이렇게 그 목사가 또 이렇게 해야 되는가? 뭐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는데 각인이 바뀐다면 베드로가 이런 걸 했을까? 사도 바울이 이런 거 체크리스트 이런 거 했을까? 유치한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안 했을 것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늘 기도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늘 기도 속에 살았던 사람. 그 체질이 안 되면 그 체크리스트도 좀 해보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훈련 차원에서 해보자 하는 얘기. 결국 우리에게 각인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니까 그리 말하는 겁니다. 각인만 바뀌면 돼요. 그러면 우리 나중에 할 텐데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그러면 나의 본질도 바뀌고요. 현장의 흐름도 바뀌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우리가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그런 현장에 하나님 우리를 데려다 놓으셔야만 되고요. 그 현장이 우리에 있는 현장이 그런 현장으로 바뀌어야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각인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도 기도 훈련시키셨잖아요. 기도 제목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기도 제목을 붙잡고 777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이 기도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의 각인, 일단 우리의 생각과 그 다음 마음과 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도 말이죠, 바뀌는 겁니다. 영적 서밋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무리 못 배웠던 베드로도요, 영적 서밋이 되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 여러분들 각인이 바뀌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세계복음화에 조금이라도 도움되고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지길 소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붙잡고 올바른 138 오직 138을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그 언약을 믿는 믿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가장 값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